자, 오늘 본문에 세 가지 계명이 나오는데 신명기 12장 이후의 모든 내용들이 마찬가지지만 당연히 오늘도 이 십계명의 파생 원리들을 구체적인 상황에 직면할 것을 가정해서 명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첫째는 이웃의 가축에 대한 계명인데 1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네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네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소나 양이 길을 잃은 것을 보면 주인을 찾아주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게 누구 건지 바로 찾아주기 힘든 경우가 있겠죠. 그렇다면 자기 집으로 가져가서 잘 이렇게 보관해 두다가 그 다음에 찾아주라고 하는 겁니다. 비록 가축뿐만 아니라 뭐 다른 물건이나 기타 등등 남의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가축이 길에서 넘어져 못 일어나고 있으면 이게 자기 가축이 아니라도 반드시 그것을 또 일으켜 주라고도 하십니다. 십계명의 이 뒷부분은 전부 다 인간 사회 안에서 이웃들과의 관계인, 즉 인간 사이에 벌어지는 일들에 대한 계명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이웃 사랑을 해라라는 그 이웃 사랑을 실천하라는 취지가 있는 그런 계명들이었지 않습니까? 도둑질하지 마라, 탐을 내지 마라, 기타 등등 그런 계명들은 결국은 사람 사이의 관계의 문제를 다루는 계명들입니다. 남의 소나 양을 훔치지 않기만 하면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잘 지키는 것이냐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더 깊습니다. 여러분 그 도둑질이 죄인 이유가 뭘까요? 피해를 입히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피해가 되는 거죠. 그러나 피해를 직접 입히는 차원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피해를 안 당하게 할 수 있는 조치까지 취해 줄 수 있는 거, 거기까지 가는 게 하나님이 명하신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한다는 차원은 거기까지 가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가 나오는데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를 끝까지 돌봐준 비유가 그것을 말하는 거죠. 그 비유에 보면 못 본 채 지나가 버린, 오늘 못 본 채 했다라는 이 표현이 첫 번째 사건 속에서 세 번이나 등장을 하는데 제사장이나 레위인 못 본 채 지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죄를 범한 것이고 그것이 죄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이웃의 돈을 안 뺏고 도둑질이나 강도짓을 안 하는 것만으로 나는 계명을 잘 지켰습니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곤란한 처지에 있는 자를 그 피해의 상황에서 구제를 하고 건져내주는 일까지 해야 하는 것이 바로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1절이나 3절이나 4절에 보면 그 표현된 문구 중에 못 본 채 하지 말라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직접 다른 이들의 소유를 뺏은 게 아니더라도 피해를 당한 자를 못 본 채 하고 지나가는 것도 계명을 어기는 차원이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어떻습니까? 계명 지키고 산다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명하시는 계명은 그냥 문구 그대로의 뜻이 아니라 늘 그것보다도 더 깊은 차원에서 요구하시는 뜻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럼에도 요즘은 이렇게 시대가 너무 악해지다 보니까 제 개인적으로 이 성경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뭐 그냥 더 깊은 의미나 뜻을 뭐 굳이 발견하기 전에 그냥 이 말 그대로라도 좀 지킬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면 사람 죽이지 말고요. 간음하지 말라고 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라면 훔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면 거짓말하지 않고 등등. 그냥 그런 단순하고도 뻔한 계명조차 그 액면 그대로도 못 지키는 경우가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지. 가끔은 하나님이 주시는 계명에 대해서 뭔가 더 깊은 해석이 뭐가 필요할까 싶은 마음이 울컥울컥 들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그 안에 드리워진 더 깊은 차원의 메시지를 받으려고 애를 써야 하는 것은 우리는 이렇게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살도록 부름받은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라고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라고 그렇게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적어도 자녀된 신분으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까지 살아내야 할 사명이 있는 자들이기에 기본도 못하는 우리의 이 한심함을 무릅쓰고서라도 그 하나님의 본래적 마음과 뜻을 일단은 이해하고 인지해야 할 것임은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경의 말씀이 다 그러하지만 육적인 차원에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 내용 그대로를 잘 지켜야 하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드리워진
하나님의 심정을 혼적인 차원에서 더 깊게 받아서 더 높은 수준으로 지켜내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영적인 교훈의 수준까지 깨달아서 결국은 선한 사람, 도덕적인 사람, 착한 사람, 그런 정도의 차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이 천국 백성의 수준으로 살아내야 한다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저희 집 가문에 유일하게 기독교인이 한 명이 있었지만 우리는 예수 믿는 가문이 아니었어요. 뭐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한 명이 사촌형인데, 사촌형이 독실한 기독교인입니다. 평일에 같이 늘 놀다가 주일만 되면 갈라지는 거죠. 양과 염소가 그때 이렇게 갈라지는 겁니다. 재밌게 놀다가 주일 예배 드리러 가야 한다고 하면서 잘 놀다가 중간에 빠져버리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못마땅해서 어느 날 이 형의 성경책을 숨기고 안 줬더니 평소에 그렇게 천사 같은 사람이 화를 버럭 내는 거예요. 성경책을 내놓으라고 하는데 제가 겁이 나서 얼른 갖다 줬어요. 교회를 가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아니, 교회 가면 뭐가 좋아서 이렇게 재밌게 놀다가 그걸 멈추고 교회를 가는가. 정말 이게 미스테리였단 말이에요. 자, 그 형이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 저는 그때 중학생이었는데, 당시 이제 버스 탈 때 사용하는 그 뭐 토큰이라는 것이 있었던 시절입니다. 그 토큰 전에는 회수권이라고 있는데, 젊은 친구들은 잘 모르겠지만 그 기억이 나시죠? 여러분들도 한 번씩 뭐 경험이 있을 법한데, 그 회수권이 원래 이렇게 다 붙어 있어서 한 장 한 장 잘라서 이렇게 사용하는데, 칼로 이게 조금씩 모자라게 자르면 나중에 그 여분으로 한 장 더 쓸 수 있게 되잖아요. 다들 이제 착해서 안 해보셨는 것 같은데, 우리는 그렇게 이렇게 잘 자르면 다들 감탄하고 와, 실력 좋다고 칭찬해주고 있을 그 정도 수준으로 살고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토큰이 나오면서 이제 그 짓을 못하게 된 거죠. 이제 이 형이 그 정류소 앞에서 토큰 가게에서 돈을 주고 토큰을 몇 개 샀는데, 나중에 집에 와서 확인을 해보니까 한 개인가 더 받았더래요. 그래서 다시 버스를 타고 그 가게에 가서 토큰 한 개를 돌려주고 왔다고 합니다. 당시에 그 행동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때는 그 형은 아주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독실한 기독교 학생, 저는 무신론자. 다 좋다 이거야. 그러나 그렇게 돌려주려면 다시 버스를 타고 가서 다시 버스를 타고 와야 되는데, 그러면 토큰을 더 사용하게 되니까 결국 손해를 보게 되는 건데 왜 그렇게 사나 싶은 거예요. 저는 뭐 당시에 당연히 교회를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 믿고 살았던 때인지라 이 불합리한 행동이 납득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사람이 왜 저렇게 멍청한가 싶은 거예요. 근데 또 뭐 공부를 워낙 잘하니까 전교 1등만 하는 그 형을 또 멍청하다고는 할 수 없고, 참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니 형, 그걸 돌려주는 게 뭐 착한 행동이긴 한데 그러면 토큰을 더 쓰는 게 아니냐, 손해보는 거 아니냐. 이제 그랬더니 웃으면서 하는 말이, 자기가 안 돌려주면 그 가게 주인이 손해보기 때문에 돌려줬다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이제 그 일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손익이 어떻게 되느냐만을 따지는 이 나의 세상적 기준을 넘어서 있는 성경의 말씀을 따르려는 마음이 이미 이렇게 체득이 되어 있는 수준이었구나라는 것을 이제 내가 예수를 믿고 나중에 이제 알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의 핵심이거든요. 그리고 오늘 이 첫 번째 계명의 내용인 다른 이들의 소나 양에 대한 처세가 바로 그것을 말해주는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계속 일단 볼게요. 두 번째 계명은 뭐냐? 남자가 여자의 옷을 입지 말고 여자는 남자의 옷을 입지 말라고 합니다. 5절만 보겠습니다.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이같이 하는 자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다. 1차적으로는 성적인 정체성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여기 옷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켈리는 준비하다라는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단지 그 옷을 말하는 단어가 아니라 남자가 남자로서 갖추고 준비하는 그 일체의 물품, 뭐 장신구나 액세서리나 물건, 이런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여기 남자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게베르는 단지 그 여자와 대조되는 개념으로서의 남자이기보다는 성경에서 이쉬 하와 그 여자의 반대되는 남자의 단어는 아담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그런데 이 게베르는 남자로서 힘이 절정에 달해 있는 어떤 용사, 군인, 군사, 그런 의미가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보통 남자라는 단어는 아담을 사용하는데 오늘의 본문에는 게베르란 이 히브리어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단지 그래서 옷을 바꿔 입는 차원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의 그 본연의 역할을, 그거를
어기고 있는 모습을 말하는 것인데, 남자는 남자로서 용맹스럽게 힘을 써야 될 때가 있고 남자야 해야 될 역할이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그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요즘 그 이슈가 되어 있는 동성애 같은 것을 금지하는 그런 의미도 확장을 해보면 그런 어떤 뜻과 의도도 메시지도 있습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당시 이 가나안의 이방신을 섬기는 제의식 중에 이렇게 가면을 쓰고 이성의 옷을 입고 그렇게 제사를 지내는 우상의 문화가 있었는데, 그 문화와 전통을 겨냥하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거기에 물들지 말고 그거 모방하지 마라 이거요. 가나안의 우상신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종류가 워낙 많아요. 그래서 이 우상신 중에 남자신이면 제의식을 하는 사람이 여자라 할지라도 그렇죠. 남자라 할지라도 남자신이면 여자 옷을 입고 그 제의식을 해야 되고, 이 신이 여신이면은 여자라 할지라도 남자의 옷을 입고 해야 되는. 그러니까 이게 뭘 말하는 것입니까? 옷을 받고 입는 근본적인 의도가 그 우상신을 잘 섬기기 위하여 그 우상신에 대한 하나의 결합하는 대상으로서의 자기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가증한 것이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당연히 이런 모든 무드들이 그런 성경에서 등장하는 동성애에 대한 지적이기도 합니다. 성이 구별이 안 돼 있는. 요즘 이제 동성애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돼서 기독교 안에서 이제 이를 지탄하는 운동이나 대회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실 뭐 불과 예전에 뭐 얼마 안 되는 시기만 하더라도 이거는 뭐 입에 오르내리기조차도 하지 못하는 그런 그 마이너한 죄성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는 어때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악한 시대 정신 가운데 성과 악의 구별을 지워버리고,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것은 모든 것의 절대를 부정하고 상대화시키는 거죠. 좋고 나쁘고 성과 악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좋은 게 좋은 거다. 그러니까 서로 모든의 다양성을 인정해 주자라는 뭐 제법 굉장히 폭넓은 도량이 넓은 듯한 그런 시대 정신인 듯하지만, 그 안에 모든 악함이라는 것, 잘못이라는 것, 틀렸다는 것, 이걸 없애버리자는 거죠. 망해가는 겁니다. 모든 다양성을 그대로 인정하자는 흐름, 이게 이 지구를 쇄도하고 있는 시대 정신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동성애라는 것이 또 무슨 어떤 정치적 이념하고 결탁해서 우리나라 같은 데는 이것이 우파와 좌파를 나누는 그런 기준으로도 사용되고 이용되는 그런 도구가 되고 그런 추세가 되어 버렸습니다. 제가 요즘 이런 이제 추세를 바라보면서 세상이 참 이상해지는구나라는 생각이 뭐 예전에도 있었지만 점점점 날이 갈수록 강하게 듭니다. 동성애를 지향하는 그 소수들의 인권을 위해서 동성애를 금지하는 것이 인권 탄압이라고 하는데, 이게 정신들이 어떻게 되어버렸는지 모르겠어요. 생각의 기능이 마비된 것 같아요. 동성애 금지가 인권 탄압이 아니라 동성애를 추구하는 것이 오히려 인권 탄압이죠. 그거는 인권 자체를 무시하는 거잖아요. 사람에게 부여된 본래의 인권, 사람의 권리, 인권이 있는데 이 인권을 뿌리쳐 부인하는 그야말로 가장 근본적인 인권 무시, 이게 동성애가 아니겠습니까? 물론 사람이나 동물이나 이 타락한 세상에서 태어나는 과정에 있어 뭔가 생득적으로 변이가 생겨서 남자인지 여자인지 이렇게 유전자적인 결함을 가지고 태어날 수는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아픈 거다 이 말이에요. 그건 병든 거고 고장난 거죠. 그래서 고쳐주려고 주위에서 애도 써야 되고 도와줘야 되고 돌봐줘야 되고 그렇게 도움을 주는 건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러나 지금 이 시대의 동성애라는 것은 그렇게 병들고 고장난 개념이 아니라 성적인 취향과 경향이 뭔가 악하게 흘러가는 어떤 죄성으로 휘몰아치고 있다는 사실을, 그거를 직시하셔야 되고 또 그거를 알게 됩니다. 제가 자세하게 조사하진 않아서 뭐 틀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번 올림픽에서 XY 염색체를 가진 이 선수가 여자 복싱에 출연했다고 하더라고요. XY 염색체는 남자 염색체입니다. 여자는 XX거든요. 그럼에도 아무튼 그 친구가 예전부터 여자였고 여권에도 여자라고 되어 있어서 염색체는 XY인데 출전을 허락했다고 하는데, 그 선수와 경기를 한 상대편 여자 선수가 맞으면서 죽음의 위기를 느꼈다면서 기권을 했다고 그래요. 뭐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얼핏 들었어요. 자, 이런 사건들이 시대를 반영하는 에피소드가 지금 되고 있는 세상입니다. 전 세계의 기독교 교단에서도 이 문제는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어요. 동성애 목사들이 생기고요. 동성애를 허용하는 교단들이 생겨납니다.
이미 캐톨릭에서는 교황이 동성애 커플에게 축복을 하도록 허락을 했습니다. 세상이 소돔과 고모라가 되어가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자, 그런데 이에 덧붙여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감리교를 비롯한 한국 교계에서도 동성애 반대하는 행사나 동성애 규탄 대회들 아주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런 죄성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그것이 옳은 것이 아님은 그건 분명하게 진단을 해주는 것이 교회의 도리이자 사명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무슨 TV에 그것이 알고 싶다 그런 프로 보면 사회자가 그런데 말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그 반전의 이야기를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한번 해봤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기독교 교단에서 열심으로 모여서 그 규탄 대회를 하고 성명서를 발표하고 등등 아주 치열한 반대 운동을 하는 모습이 매스컴을 통해서 이게 자주 비춰지는 것을 보게 되면 제 안에 뭔가 이렇게 다른 부분에서 이렇게 슬쩍 좀 올라오는 반감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저지르면 안 되는 죄악들이 동성애뿐인가요? 그것보다도 훨씬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죄들을 얼마나 많이 저지르고 있으며 실제로 그런 죄들이 드러날 때 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성애 규탄 대회처럼 동일하게 다 같이 모여서 필사적으로 저항하고 데모하고 그러면 안 된다고 하고 성명서 발표하고 왜 그런 건 별로 안 하는 건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교단이나 교회에 무슨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은 10분의 1, 100분의 1, 1000분의 1도 모르는데 저도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정보에 의해서만 보더라도 다 이야기를 하면 전부 다 개종할 수도 있을 듯한 그런 엄청난 죄악들이 여전히 연약한 인간이 살아가는 그것이 비록 교단이고 교계고 교회라 할지라도 그것이 분명히 있는데 거기에 아주 기본적인 죄악들 돈을 횡령한다든지 성적인 범죄를 저지른다든지 심지어는 어떤 정체성의 문제 교단이 교회를 이단에게 팔아넘긴다든지 말로 할 수 없는 수많은 종류의 죄악들 제가 볼 때는 죄의 경중으로 따지자면 동성애의 죄에 비해서 결코 약하지 않은 수많은 죄성들이 난무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동성애 규탄 대회만큼 강력하지가 않아요. 강력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유야무야 슬쩍슬쩍 다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참 의아한 거예요. 뭐지? 이게 왜 이렇게 되지? 왜 이렇게 동성애만 유독 이런 식으로 강력하게 어필을 하고 같이 모여 규탄하고 뭐지? 이 죄가 다른 죄에 비해서 더 악한 죄라서 그런가? 근데 악한 죄가 어디 있어요? 죄는 다 악하지. 특별히 더 악한 죄가 있다는 그런 기준이 어디 있는 것도 아니고 말입니다. 아니라면 혹시 어떤 정치적 이데올로기와 결합되고 있는 그런 그 이념들 때문에 정치적 이슈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가? 그런 말을 또 듣기도 하고. 근데 또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하여간 동성애에 대해서는 유독 반대하는 힘들이 뭔가 교계 안에서도 강하게 응집되는 현상을 보게 됩니다. 그것만 특별하게. 그래서 왜 그런지 의아하고 있는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촌철살인 같은 정답을 말합니다. 교계의 종교 지도자들이 비교적 동성애에 대한 죄는 저지르지 않아서 그것만 물고 늘어져서 그렇게 됐다고 합니다. 이게 우스갯소리 같지만 또 가만 생각하니까 씁쓸하게 인정을 하게 되더라고요. 다른 죄들은 다 저지르고 있는데 비교적 동성애에 대한 죄는 저지르지 않으니까 누구라도 대다수가 돌을 들 수 있더란 말입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랬더니 그래? 난 동성애는 안 해. 그리고 돌을 던지는 것과 같은 거죠. 만약에 다른 죄라면 아무도 돌을 던질 수 없기에 다른 죄들에 대해서는 잠잠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남자는 남자답게 여자는 여자답게 그렇게 사셔야 하는 거 지당한 말씀입니다. 나아가서는 신자는 신자답게 사시라는 말입니다. 다른 존재로 바뀌려고 이중 삼중적인 인격으로 자기를 살아내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의 모습, 가정에서의 모습, 사회에서의 모습 전부 다 다른 옷을 입고 살아간다면 그것이 우상을 섬기는 이방의 악신이 들려있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지적을 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8절에서 9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가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네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길 가다가 새를 보게 되는데 잡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칩시다.
어미새와 새끼가 같이 있어요. 혹은 어미가 알을 품고 있고 뭐 그럽니다. 그러면 어미새와 새끼를 다 같이 잡을 수는 있지만 다 같이 잡지 마라. 어미새는 놓아주라라고 합니다. 새끼는 취하여도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복을 누리는 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계명에 대해서 이제 뭐 시중의 설명들 중에 조금 이제 그 비약이 심한 해석들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 공경의 내용을 언급하면서 어미새는 엄마니까 공경에서 놓아주라고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분들도 좀 있습니다. 뭐 부모 공경하라는 말은 이제 좋은 말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제 그건 좀 비약이 이제 심한 해석이고요. 자, 지금 이제 이런 구체적인 조항들, 신명기 12장 이후의 법령들이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 당시, 그 오래된 그 당시 그 시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의도를 갖고 주신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 의도가 뭔가를 붙들어서 오늘날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에게 적용을 시킬 메시지로 그렇게 붙들려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 상당히 그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것도 갑자기 무슨 새 이야기가 나오고 뭐 어미새는 놓아주고 새끼는 잡아라. 도대체 이런 취지가 뭔지 사실 우리가 잘 이렇게 와닿지가 않죠. 납득이 잘 안 되고 그럽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이게 그래요. 딱 고기만 떼어놓고 바라보면 맥락 전체를 잡지 못하게 되죠.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우린 지금 십계명을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이 법리들을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이제 뒷부분, 즉 사람과의 관계와 이웃을 향한 그런 법리들을 최근에 들어서 계속 다루고 있는데 어미새를 놓아주라는 취지가 그 어미새가 다시 새끼를 번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두 개를 다 잡을 수 있지만 어미새는 놓아두라 이겁니다. 그럼 누굴 위해서 남겨둬야 되는 겁니까? 그럼 작게는 나 외에 앞으로 이 어미새가 다시 번식을 해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새들이 많기 때문에 나 외에 다른 이들, 다른 사람들을 위함이고 크게는 이 자연의 보존을 통해서 지속적인 생명의 삶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자기가 전부 다 몽땅 취하지 말고 남기라는 말이에요. 신명기 24장 19절 한 두 장만 넘기면 나오는데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24장 19절에 보면 동일한 맥락의 계명이 있습니다.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여기도 동일한 맥락에서 복을 준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삭을 줍다가 좀 남겼는데 떨어뜨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가서 아이고 이거 빨리 다 주워와야지가 아니라 그건 남겨둬라. 왜 남겨두는가? 못 살고 힘들고 가난한 자들이 그걸 갖고 와서 먹을 수 있도록 해라. 참 거룩하고 귀한 그런 법령이죠. 그리고 사실 이 계명을 통해서 구속사에 아주 귀한 사건이 일어난 것을 알고 있습니다. 룻이죠. 그 룻기에 보면 보아스와 룻이 만날 수 있는 결정적 무대가 뭐예요? 남겨진 이삭을 줍는 사건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보아스가 자기 밭에 떨어진 그 이삭을 룻이 줍는 일이 벌어지고 거기서 둘이 만나게 되는 거죠. 아시죠? 이거 처음 듣는 분들은 성경 좀 읽으셔야 합니다. 결국 그 남겨둔 이삭을 줍게 하는 그 계명을 근거로 보아스와 룻이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만들 수 있었죠. 자, 이제 종합을 해서 오늘 본문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 주는 이제 그 깊은 곳의 영적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영적이라는 말을 하면 이건 무조건 구원에 대한 메시지와 관계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구원이라고 하면 그 전제가 있습니다. 가만히 있는데 구원받아라.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구원은 한자로 건질 구, 당길 원입니다. 그러니까 건지려고 잡아당긴다 이 뜻이에요. 그러려면 어딘가 빠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건지려고 잡아당기는 법은 없습니다. 물에 빠졌단 말이에요. 그게 전제입니다. 물에 빠진 거 그게 타락이에요. 타락이란 건 어딘가에 떨어져 버렸다는 뜻인데 떨어졌다는 건 무슨 말이죠? 원래의 자리에서 이탈된 걸 말합니다. 그러므로 구원이라는 거는 원래 있어야 할 자리에서 이탈한 것을 다시 원래의 자리로 잡아 올린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자리가 우리가 원래 있어야 할 자리였죠. 근데 그 자리에서 이탈했어요. 죄로 인해서 타락한 상태가 된 거죠. 그런 아담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아담아 어딨냐? 나를 피해서 숨어 있는 그 자리가 네가 있어야 될 자리가 맞느냐? 그걸 물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물으시죠. 임목사야, 네가 어딨냐? 지금 네가 있는 그 자리가 네가 있어야 할 자리가 맞느냐? 그렇게 물으십니다. 맞죠? 여기 강대상 제가 이거 해야 되는 일이 여기 있는데 아니, 내가 너와 함께하는 그 상태로 있느냐? 그 자리에 있느냐? 이걸 물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제목이 있어야 할 곳에 있게 하셨다입니다. 세 가지의 이 계명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입니다. 이 교훈 속에 들어가 있는 영적 교훈이 뭐냐? 전부 다 뭐죠? 있어야 할 자리를 벗어난 상태에 대하여 진단해 주시고 있습니다. 가축이 자기 주인의 자리에서 이탈하여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 주인의 자리로 돌려놓으란 말이에요. 남자와 여자가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에서 이탈해 있습니다. 원래의 정체성을 찾으라는 말이에요. 어미새를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에 놓고 다시 거기서 알을 낳을 수 있도록 해주라는 말입니다. 있어야 할 자리에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 있어야 할 자리에 다시 가 있는 것이 구원이다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이제 시간이 좀 지났는데 이제 어려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간이 타락을 하는 순간 피조된 세계는 전부 다 같이 타락을 해버립니다. 모든 피조물은 인간을 위해서 만드셨고 인간이 그것을 하나님 안에서 통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예요. 그런데 인간이 그 자리를 이탈하고 타락을 하니까 세상이 다 타락을 합니다. 인간을 위하여 만든 세상에서 인간이 타락하니까 덩달아 다 타락을 해요. 동물도 타락을 하고 자연도 타락을 하고 고장이 나버리는 겁니다. 요즘 이 기후를 보면 지구가 고장이 난 게 틀림없어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피조물에 고대하는 것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납니다. 그렇게 탄식합니다. 피조물도 제발 좀 고장난 상태로 있기 힘드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다시 그 자리로 가서 우리를 좀 하나님이 만든 질서에 맞게끔 통치해달라는 탄식을 하고 있다라는 표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우주도 말을 못할 뿐이지 탄식하고 있는 겁니다. 그 탄식이 오만 그 이상한 기후나 또 이 자연재해나 이런 걸 통하여 계속 그 탄식을 지금 우리에게 어필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만 느끼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벽시계가 있는데 잘 돌아가는데 그 안에 가장 중심에 대한 중심 기어가 부러져 버렸어요. 긴 바늘도 있고 작은 바늘도 여전히 있는데 돌아가지 않거나 지 맘대로 돌아갑니다. 왜? 중심 기어가 고장나면 덩달아 모든 게 고장이 나게 됩니다. 모든 세계가 다 유기체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 세상이기 때문이에요. 그 세계의 중심이 인간인데 그 인간이 고장이 나버렸는데 다른 것들이 정상일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이 지구와 우주를 만드셨는데 그것이 존재할 수 있기 위해서 시간과 공간도 만들어 주셨습니다. 조금 어려운 개념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냥 들으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3차원의 시간과 공간이 있어야 되는 세계입니다. 하나님은 그 3차원을 넘어서서 그것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시간이나 공간에 지배받지는 않으십니다. 그걸 만드신 분이 그것에 지배를 받을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즉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않으시고 언제라도 존재하십니다. 그리고 무소부재하십니다. 즉 공간의 지배를 받지 않으시고 어디라도 존재하십니다. 시간 밖에서 공간 밖에서 즉 영적 세계에서 존재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시간과 공간의 세계로 친히 들어오셨습니다. 우리가 그 시간과 공간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성육신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이라는 것을 아실 겁니다. 우리의 몸을 입고 이 땅과 이 시간 안에 들어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거거든요. 마지막입니다. 잘 들으시기 바라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으면 이제껏 나를 존재하게 한 시간과 공간도 같이 구원을 받습니다. 원래는 타락한 내가 존재하는 나의 공간과 시간도 당연히 타락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연하죠. 아주 쉽게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시간과 공간을 그냥 일단은 환경이라고 한번 여겨보시기 바라요. 내가 죄 가운데 있을 때 타락한 죄성에 젖어서 내가 죄 가운데 있을 때는 그때 내가 있는 장소는 죄된 장소일 것입니다. 안 그러신가요? 내가 죄 가운데 있을 때 그때 내가 보낸 시간은 죄된 시간일 것입니다.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자기가 있어야 할 곳이 그곳인데 그 아버지 곁을 떠나서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게 됐을 때 탕자의 공간은 허랑방탕할 수 있는 환경성을 전전긍긍해 쓰고 탕자의 시간은 허랑방탕한 나날들의 연속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원리로 우리를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탕자가 돌아온 거는 새로운 세계의 환경이 아니라 아버지 품입니다. 원래 아버지와 함께 했던 그 자리죠. 여전히 전에 살던 집이고 여전히 내가 누워 자고 TV 봤던 그 방인데 이제는 뭐냐 하면 아버지와 함께하는 그리고 그것을 목적으로 그것을 떠나지 않을 환경으로서의
그의 집이 변해버린 것이죠. 동일한 집, 동일한 방이지만. 내가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아버리면 나에게 변화가 일어나는데 가장 먼저 같이 변화하는 것이 뭐냐면 시간과 공간입니다. 이제 옛날에 있던 그 장소에 없고 그리고 옛날에 지냈던 그런 나날들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환경이 바뀌는 거다 이 말이에요. 아유 목사님 그 가만히 듣고 보니까 어려운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어렵게 말씀하십니까? 그냥 뭐 이렇게 구원받으면 그냥 막 거룩한 좋은 환경에 거하게 된다. 나쁜 데 안 가고 죄 짓는 시간도 없고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니고 착한 일만 하는 시간만 그렇게 보내고 그런 그 환경이 변하는 게 당연한데 뭐 그렇게 그냥 얘기를 하면 되지. 왜 뭐 거창하게 시간과 공간이 바뀐다는 등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뭐 혹시 그러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너무 간단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에요. 나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나라는 존재는 시간과 공간이 없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타락한 존재라면 당연히 그 타락한 존재라도 존재이기 때문에 존재로 있으려면 시간과 공간이 필요한 거고 고로 그때 시간은 그냥 타락한 인간을 존재케 하는 시간과 공간이기 때문에 그 시간과 공간은 따질 것도 없이 타락한 시공입니다. 그냥 뭐 들어보세요. 좀 어려워도. 그러나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건져 올려집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존재가 되는 거고 역시 그것도 존재이기 때문에 그 존재가 있기 위해서는 당연히 시간과 공간이 필요하니까 구원받은 자의 시간과 공간도 타락된 곳에서 구원을 받은 시간과 공간으로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더 어렵다고요? 타락했을 때는 아이고 타락했으니까 죄가 많으니까 반지하에서 물 새는 환경에서 살았는데 구원을 받으니까 어디 저 타워 팰리스 로얄층에 살게 되었다라는 그런 말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드리는 말씀입니다. 환경이 바뀌는 것이라고 쉽게 이해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그 환경은 방금 말씀드린 식으로 눈에 보이는 그런 물리적인 환경의 변화를 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단순하게 환경도 바뀐다고 말씀드리지 않는 겁니다. 자, 아담이 타락을 했을 때 에덴 동산이라는 물리적 장소를 떠난 게 아닙니다. 타락했다고 해서 타락한 아담이 거하는 시공이 에덴 동산이라는 시공 밖에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피한 곳에 있는 겁니다. 그것이 떠난 겁니다. 물리적인 공간을 떠난 게 아니라 하나님을 피한 곳에 있습니다. 자로 재보니까 아주 가까운 곳에 있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하나님이 떠난 곳에 있는 그곳이 떠난 자리다 이 말이에요. 영적인 마음의 공간을 떠나 있었다는 겁니다. 여전히 에덴 동산 안에 있었어요. 타락하고 나서도. 창세기에 보면 에덴을 떠나서 아담이 타락했기 때문에 어디 저 뒷산 월미산에 올라가 있더라. 이런 얘기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더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말이 뭐죠? 에덴 동산 나무 사이, 동산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에게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 전까지 같이 있었잖아요. 에덴 동산에. 지금도 여전히 에덴 동산에 있는데 어디 있냐라고 물으신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러죠? 하나님을 떠난,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나버린 시공이기 때문입니다. 굳이 거기 주소를 좀 정한다면 우주시, 지구동, 에덴 동산 1번지. 그게 에덴 동산의 주소였는데 그 장소를 떠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그러면 그곳, 하나님을 떠난 그곳의 시간과 장소는 타락된 시공입니다. 그 시공 안에는 선악과 따먹기 전과 동일한 장소인 에덴 동산 1번지인데 동일한 주소인데 전과 다릅니다. 타락한 이후에는 그곳이 두렵습니다. 내가 두렵습니다. 그 고백이죠. 어둡습니다. 하나님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한 곳입니다. 거기가 타락한 시공입니다. 여러분이 우리 화도교회 28도로 주소를 갖고 있는 이곳 이 예배당이랑 공간 안에 다 같이 모여 있지만 여기서도 나의 시공이 타락된 시공 안에 있을 수 있는 거죠. 아무도 안 계시겠지만 다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동행하시는 인생일 줄 압니다만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디 있냐고 물으시는 것은 동산 나무 뒤라서 안 보인다 야 꼭꼭 숨어라 그런 게 아닙니다. 있어야 할 곳에 있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고 오늘 신명기를 기록하여 그것을 읽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동일하게 하시는 메시지가 그것입니다. 있어야 할 곳에 있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가나안 땅이라는 곳에 들어가면
네 눈에 보이는 물리적 환경이 낯설거나 어렵거나 힘들어서 그래서 못 해먹겠다? 그래서 불평과 원망을 하는 그런 게 아니다. 물리적인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 있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시간과 공간 속에 거하기를 내가 원한다라는 메시지를 감춰두고 있는 거죠. 있어야 할 곳에 있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여러분 다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뭐 구원 안 받았다면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예배드리는 의미가 뭐가 있어요? 그게 핵심 중에 핵심인데, 구원을 받았다면 내 시간과 공간도 같이 구원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 한번 보십시오. 광야로 쫓겨갑니다.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는 사람으로 시간을 보냅니다. 그가 거했던 미디안 광야는 아직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의 미디안의 광야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모세의 시공이었습니다. 미디안 40년이. 그래서 그 시간과 공간에서 모세는 장인의 집에 대릴 사이로 있으면서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짓죠. 그리고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라고 탄식을 합니다. 게르솜이라는 그 말 자체의 뜻이 나그네란 거죠. 타국에서 나그네라. 이미 이 표현 안에 지금 모세가 하나님 만나기 전에 그의 시공이라는 것이 어떤 성격인지를 다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소속도 없고 정처가 없는 그런 신세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40년을 보냅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사명을 주니까 40년 만에 오랜만에 하나님이 나타났으니 신이 나가고 격려하면서 충성 잘할게요. 그렇게 하지 않았죠. 성경을 읽어보면 못 해먹겠다. 그동안 뭐 하셨다가 지금 와서 이 늙은 할아버지가 다 됐는데 지금 뭐 하려고 지금 오셨나?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거절을 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의 그 못남을 피력하는 모든 내용들이 겸손해서가 아니라 짜증나는 거죠. 한탄하는 거죠. 결국 그동안 모세를 존재케 했던 그 광야의 모세의 시간과 공간의 내용이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원망과 불평과 더럽게 안 풀리는 운명에 대한 비관. 그것이 모세가 살았던 시공이었다는 거예요. 타락한 자의 환경. 타락한 자의 시간과 공간은 온통 원망과 불평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모세를 구원합니다. 그러면 뭐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의 시간과 공간이 같이 구원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가장 중요한 말이 뭐냐면 출애굽기 3장 12절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겁니다. 그의 시공이 변합니다. 광야에서 갑자기 시공이 변했다고 해서 오아시스로 변하는 게 아닙니다. 초라한 천막에서 자다가 갑자기 바로의 궁전과 같은 곳이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풀을 먹이면서 키우던 양들이 뭐 갑자기 막 날개 달린 백마나 코끼리로 변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전히 어제와 같은 광야. 그 물리적인 환경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그 환경이 내적으로 변해요. 환경이 구원을 받아버립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의 불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말하는 워딩이 뭐죠? 내가 이 큰 광경을 보리라. 광야가 오아시스로 변하거나 천막이 궁전으로 변한 게 아닌데 어제 본 것과 동일한 광야죠. 그 동일한 물리적 환경일 뿐인데 그곳이 큰 광경으로 보이는 겁니다. 모세의 시공이 변한 거죠. 왜요? 하나님의 불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구원을 받으셨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것이 분명하고 진심이라면 여러분의 환경을 물리적으로만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그 환경 안에서 어떤 환경 안에서든지 하나님의 불을 보셔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환경을 구원하는 길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교인들 가만히 살펴보면 모든 고민의 거의 전부가 환경 바꾸고 싶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환경을 벗어날까 그겁니다. 여러분 그 허망한 바램을 빨리 버리세요. 안 바뀝니다. 더 나아지는 거 거의 없습니다. 조금 더 나아져봤자 절대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 사건은 여전히 해결이 안 될 것이고 그 인간은 여전히 거기에 그 모습 그대로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순간 인생이라는 무대에 던져진 주인공들로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무대는 감독이 만듭니다. 감독은 하나님이시죠. 여러분은 하나님이라는 감독이 주어진 무대에서 연기를 잘하셔야 되는 거예요. 무대가 아무리 화려하고 금으로 세팅을 했다 해도 그 사람의 진가는
연기에서 평가됩니다. 감독의 마음에 들어야 돼요. 감독이 오케이를 해야 되죠. 왜? 감독이 세팅해준 무대에 던져져서 그 감독이 바라는 역할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연기를 해내시라 이 말이에요. 무대 바꿔달라고 이게 뭐냐고 그렇게 인생 낭비하다가 결국은 연기 한번 제대로 못 해보고 주인공에서 탈락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서울에 처음 와갖고 그 남산 근처에 무슨 큰 극장이 하나 있는데 아마데우스라는 연극을 본 적이 있어요. 모차르트 얘기죠. 공짜로 얻은 티켓이 생겨갖고 난생 처음 서울에 있는 큰 극장에서 본 연극입니다. 그때 뭐 잘 생각은 안 나도 그 뭐 티켓 값이 제법 되는 것 같은데 속으로 그때는 막 워낙 없었던 시절이니까 한 푼도 없었던 시절이니까 이 티켓 말고 그냥 돈으로 줬으면 좋겠는데 그럼 짜장면이라도 하나 사 먹지 이런 생각이 간절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뭐 연극을 잘 모르고 별 좋아하지도 않고 본 적도 없고 근데 나름대로 수준이 있는 연극이라고 해서 어쨌든 뭐 공짜 티켓 때문에 한번 가본 거예요. 살리에리라는 사람이 나오죠. 그 살리에리가 모차르트를 시기하면서 1인칭 화법으로 연극을 주도해 나갑니다. 그 내면의 모든 마음을 이렇게 대사로 읊어서 표현하는데 제가요 그거를 입을 멍하니 벌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바라봤습니다. 숨도 못 쉬면서. 아니 어떻게 그 많은 대사를 그것도 좀 이렇게 고전적인 어투를 사용하면서 글자 하나 안 틀리고 대사를 치는지 숨도 틀리지 않아요. 너무 이게 신기하고 감동이었어요. 살리에리는 모차르트가 천재적인 실력으로 부상할 때 그 명성에 눌려버린 음악가인데 그 모차르트의 천재성에 자격지심을 느끼면서 그 마음의 갈등과 이제 고뇌들을 표현하는 그 내면의 연기를 보여줍니다. 근데 그가 연기하는 그 무대에 조명이 어둡습니다. 음침한 조명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그 무대가 침침하고 어두워요. 오히려 그런 가운데 그 연기자의 그 한마디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에 충격적인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무대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저는 그 뒤에 있는 무대가 어떤지 기억 하나도 안 나요. 그 엄침하고 그 뭐 어둡고 그 초췌한 뭐 그 정도지. 거기서 밝은 빛 한 줄기에 이 살리에리가 대사를 하는 그 모습 오직 그 기억만 납니다. 하나님도 그 기억만 나지 않을까? 그분이 감독이라면? 무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어둡고 음침한 배경의 무대, 오히려 아무것도 잘 안 보이는 그 초라한 무대 위에서 한 사람의 연기가 빛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19, 20 그때 본 것 같은데 그때 바라봤던 감동이 잊혀지질 않아요. 연극이라는 게 저런 거구나. 대단하다.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 인생이 꼭 그것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대를 주시고 그 무대 위에 우리를 올리십니다. 거기가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예요. 거기서 감독이 원하는 연기를 해야 됩니다. 그걸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대를 금으로 꾸민들, 이거 다이아몬드로 바꿔주세요. 금은 보화로 좀 장식해서 해주세요. 적어도 내가 있는 환경인데 말입니다. 그렇게 꾸며 논들, 거기서 연기 못하면 상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공간, 그것은 환경입니다. 그것이 금으로 만들어졌냐, 고철로 만들어졌느냐, 그것이 환경의 가치가 아닙니다. 그곳에서 시간과 공간을 구원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집중할 것은 환경을 바꾸려는 게 아니라 내가 던져진 그 환경 안에서 내 안에 하나님을 불을 봐야 돼요. 좋은 재료들, 좋은 세트들을 구하고 찾으려고 그걸 찾으려고 헤매고 다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찾아야 될 게 뭐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불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있어야 할 곳에 있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을 이탈해서 방황하고 있을 때 다시 있어야 할 곳에 있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셨던 겁니다. 네가 있어야 될 자리의 핵심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그곳이 네가 있어야 될 자리다. 그런데 그것이 보여주는 물리적 환경이 네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때로는 어두울 수도 있고 때로는 아픔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이 있어야 할 자리인 이유는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그곳이기 때문이다. 나는 다 알고 거기서 너에게 이 무대를 주었다. 거기서 여전히 나와 함께 하는 연기를 하라고, 멋지고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연기를 하라고 내가 그 자리에 너를 세웠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고 있는 뜻이죠. 그러나 내가 원하는 숱한 화려한 무대가 세팅이 됐다 할지라도 거기서 하나님이 없다면 너 지금 어디 있니라고 하나님의 질문을 받는 타락한 존재의 모습밖에는 될 수 없는,
너희들이 있어야 할 자리를 찾아라. 정말 있어야 될 자리가 뭔지 그것을 있게끔 하신 분이 하나님이며 다시 그 있어야 할 자리로 하나님이 너희를 불러 끄집어 오려고 하는 것이 구원이다. 그 구원을 이루어라. 그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하시는 거죠.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불을 봅니다. 그건 뭐냐면 자기 안에 하나님의 불을 본 겁니다. 그게 환경이 변하게 되는 거죠. 모세의 시간과 공간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이 모세처럼 참 힘겨운 광야의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자기의 죄된 자아를 죽이는 일을 하라고 그래서 던져진 곳입니다. 그 시간과 공간이 반드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사실 미치고 환장할 시간들을 보냈을 겁니다. 사람이 가난하다가 조금 가난해지면 자극이 별로 없어요. 엄청나게 부자였다가 가난해지면 그 데미지가 엄청납니다. 여러분 모세가 양을 치고 살던 사람이 아닙니다. 왕자입니다. 당시 최고의 제국인 이집트의 왕자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전락했을 때 그 엄청난 간격의 폭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저도 인생에 우여곡절이 있어서 아주 조금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미치고 환장할 시간들을 계속 보내고 있으면서 오죽하면 아들의 이름을 짓고 게르솜이라고 적겠습니까? 자기도 모르게 살아갑니다. 왜 내가 여기에 있어야 하는지를.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서 모세 자기도 모르게 이 모세의 자아를 완전히 박살을 내버리셨습니다. 여러분 자아가 살아있을 때는 물리적 환경만 보게 돼 있어요. 그러면 무조건 원망과 불평입니다. 자기를 죽이는데 소모한 시간이 모세는 40년 걸렸어요. 마침내 자아가 죽어질 때 40년 만에 하나님의 불이 보입니다. 그걸 본 거죠. 드디어 환경이 바뀝니다. 제가 목회를 하지만 목사님들도 보면 여러 종류가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냥 제 눈에는 그래요. 좀 대형교회 뭐 있잖아요. 제가 뭐 대형교회를 뭐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다 좋죠. 근데 이제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참 바쁩니다. 그렇게 좋은 물리적 환경이 있는데 말입니다. 이상하게도 뭐에 그리 바쁜가 보면 그 환경을 더 크게 만들려고 바쁘더라고. 그러니까 좀 이렇게 안타까움이 큽니다. 반면에 작은 교회에서 힘들게 어렵게 목회하시는 목사님들 보면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물리적 환경을 확장할 여력이 없으십니다. 물질도 없고 건강도 안 좋고 상황도 안 좋고 그래요. 바울이 몸에 가시가 있으니까 다른 걸 할 여력이 없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러므로 가장 본질적인 중요한 거 그거 하나만 합니다. 그거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작은 교회에서 힘들게 혹은 아프게 어렵게 하시는 목사님들 중에 제가 오히려 비교적 참 귀한 영광을 많이 보게 됩니다. 대형 교회에서는 좀처럼 볼 수 없는 그런 내용을 보게 된다 이 말이에요. 뭘 보느냐? 그냥 계속 원망과 불평 없이 하는 거, 그냥 직진하고 있는 거 그걸 보게 됩니다. 못할 것 같은데, 나 같으면 어려울 건데, 그냥 관두고 싶을 건데, 다른 걸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근데 그냥 합니다. 그냥 한다는 건 짜증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할 수 없어서 하는 게 아니라 불평, 원망 없이 합니다. 푸념이 없습니다. 조용히 웃으면서 힘겨움은 보이지만 아무 말 없이 그냥 그 길을 중단하지 않고 갑니다. 저는 그 모습 속에 영광을 볼 때가 참 많아요. 그냥 작은 교회냐 큰 교회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공간을 살고 있는 종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다른 걸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그럴 수도 있다고 말들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뭐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러나 뭐죠? 바르게 갑니다. 다른 거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것도 마음 중심에 주님을 진짜 사랑하기만 한다면 그것도 사실 귀한 축복이죠. 왜? 한눈 팔지 않습니다. 환경을 바꾸려는 세속적인 야망이 없습니다. 매일매일 자기 안에 하나님의 불을 확인하는 그 작업을 빠지지 않고 거르지 않고 해나가고 있을 뿐입니다. 그게 진짜 사역이죠. 그 불을 보면서 가는 것이 진짜 목회죠. 그게 진짜 종이죠. 그런 자들의 시간과 공간은 결코 타락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있어야 할 곳에 있게 하는 그 싸움을 스스로 해나가고 있는 종들이 많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은 있어야 할 곳에 있게 하시는 분이다라는 메시지예요. 여러분이 구원을 받으신 분이라면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싶으시다면 지금 여러분의 무대가 있을 겁니다.
어둡고 침침할 수도 있어요. 초라하고 금방 무너질 것 같은 그런 무대일 수도 있습니다. 그걸 바꾸려고 하기보다는 그 안에서 그 시간과 공간을 구원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지금까지 말씀드렸잖아요. 내 안에 하나님의 불을 보시라고요. 어디 있냐고 묻지 마시고 한 번이라도 내 안에 불을 보려고 하신 적이 있는지를 스스로 생각해 보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고 살아간답시고 해서 내 안에 불이 있는지를 얼마나 확인하고 살아가십니까? 지금 불이 있어요, 여러분 안에? 동일한 환경이라도 그 시공이 타락한 채로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음에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내 겉에 눈으로만 보여주는 물리적 변화만 추구하다가 인생을 낭비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술 마신다고 해결될 일도 아니고 싸운다고 해결될 일도 아니고 사람 만난다고 해결될 일도 아닙니다. 불이 없으면 아무리 좋다고 여겨지는 내 육의 눈에 보여지는 아무리 좋은 환경일지라도 거기가 말씀드린 것처럼 타락된 곳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반면 똑같은 환경 안에서도 어제와 같은 환경인데도 오늘 나에게 주어진 그 시공을 구원시켜서 자기에게 큰 광경이 되게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밖을 살피지 말고 안을 보세요. 모세가 자기 안에 그 떨기나무에 불을 본 것처럼 밖을 살피지 말고 안을 보라 이 말이에요. 불을 보시기 바래요. 불은 집중하면 피어오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서 사신 적이 얼마나 있으십니까? 집중에는 에너지가 필요한데 내 안에 불을 보려고 얼마나 에너지를 사용하셨습니까? 돋보기로 태양의 빛을 모으면 거기에서 불이 나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 집중을 말합니다. 이때가 악합니다. 무지하게 악합니다. 말세의 지말을 살고 있는 게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는 때가 악하니까 세월을 아끼라고 하지 않습니까? 세월 얼마나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까? 헬라어로 카이로스 시간을 말하고 아끼라 엑사고라죠. 이건 시장 용어죠. 건져 올리라는 것입니다. 대가 돈을 지불해서라도 반드시 시장에서 사가지고 오는 것처럼 이 엑사고라조라는 말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인 카이로스를 대가를 지불하여 건져 올리라는 말이에요. 뭘 건져 올린다고요? 여러분의 시간, 특히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을. 여러분 인간이 타락해서 이 세상의 시간과 공간이 타락된 채 있으며 우리는 타락된 시공 안에 지금 들어가 던져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던져져 있는 이 타락된 시간과 공간을 건져 올리는 작업, 다시 말하여 시간을 구원하는 삶을 살아내셔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세월을 아끼라는 말의 진의입니다. 좀 어려운 내용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예배 후에 여러분이 처해진 그 환경이 다른 시각으로 보여지는 은혜가 있다면 성공하신 겁니다. 그것이 갑자기 큰 광경이 됩니다. 큰 광경이라는 게 육의 눈으로 보일 때 화려하고 내 뜻과 내 바람대로 바뀌어지고 커지고 세지고가 아니라 불을 봤을 때 큰 광경이 되는 거죠. 여러분 예배 끝나고 나가는 여러분의 시공 속에 하나님의 불을 다시 예배 가운데 볼 수 있는 집중력이 있다면 여러분의 시공은 갑자기 큰 광경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고개를 뻣뻣이 쳐들고 이쪽 저쪽 쳐다보지 마세요. 어디에 불이 났는가를 살펴보지 마세요. 고개를 납작하게 숙이고 자기 안에 불이 있는지를 살펴보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시간과 공간을 구원하는 길이며 있어야 할 곳에 다시 있게 되는 하나님의 뜻과 메시지에 반응하는 우리의 신앙적 모습이 됩니다.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은 있어야 할 곳에 있게 하시는 분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환경을 구원을 하시기 바라요. 거기는 분명히 있어야 될 곳이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마음에 안 들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은 있어야 할 곳이 어딘지를 아셔서 여러분을 있어야 할 곳에 지금 있게 하셨습니다. 단지 거기서 불을 보지 못하면 거기는 절대로 있고 싶은 곳이 아니라는 생각만 가득하게 될 것이고 그 안에서 불을 본다면 그 환경을 있어야 할 곳으로 다시 붙잡아 건져내는 영광과 열매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불을 보시면 됩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